자리에 함께 모였습니다. 제가 이제 사역을 시작하고 본격적으로 사역을 시작한 지 한 2년 정도밖에 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제가 사역을 하면서 가장 중요한 거, 교회란 무엇일까 항상 생각합니다. 내가 있는 현장, 내가 어렸을 때부터 우리가 믿기 시작하면서부터, 아니면 어떤 저희 모태신앙인 사람들은 우리가 믿기도 전부터 이 교회에서 하나님 예배하고 우리가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그리고 이제는 사역자로 서서 이 교회에 있는데, 교회란 무엇인가 굉장히 많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어떤 사역을 하는 것이 바른 것인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는 무엇인가,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요,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입니다. 교회는 어떤 조직의 힘이나 한 사람의 능력이나 어떤 사람의 말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권위는, 교회의 주인은 오로지 누구에게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사역자로 일하는 나에게 제일 필요한 건 무엇인가? 당연히 하나님의 능력이겠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이겠지만, 그거 외에도 내가 진짜 해나가면서 하는 게, 교회의 질서를 가지고 공평하게 하는 행정과 사역을 해야겠다. 한쪽으로 치우치거나 누구 편에 서는 사역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대신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에 힘입어, 그 권위에 힘입어 그것을 인정하며 오직 질서의, 교회의 질서를 따라 공평하게 해야겠다. 항상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고 나서 우리가 성도들을 사역을 할 때는요, 항상 우리가 결론은 모두 다 제자 이러면 너무 감사하지만, 그러지 않을 때도 있잖아요. 모두 다 끝을 완성 있게 가는 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오시는 그날까지 천천히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지고 성화되어지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 중에 우리에게는 뭐가 필요해요? 예수 그리스도로도 우리를 끝까지 참고 인내하시는 것처럼 우리에게도요, 인내가 필요해요. 언제까지요? 하나님의 시간표의 때까지, 하나님의 때에까지 우리에게도 인내가 필요해요. 그걸 우리가 참는다 이것이 아니고요. 뭘 하면서요?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인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근데 왜 우리가 이것을 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힘대로요. 우리는 우리의 힘대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알 수 없어요. 성령이 깨닫게 해주셔야 알 수 있고요. 우리는 공정하고 공평하게 질서대로 하고 싶지만요, 우리 어떨 때가 되게 많아요. 나의 생각에 치우칠 때가 굉장히 많죠. 내 기준대로 할 때가 너무 많아요. 그리고 우리가 참아주고 인내하고 기다려주고 싶을 마음이 얼마나 커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나를 볼 때가 되게 많습니다. 한계를 나 여기까지인가 보다, 한계를 느낄 때도 있고요. 그런데요, 우리가 이거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연약하고 나약한 우리에게 맡겨주지 않고 우리에게 무엇을 먼저 허락하셨습니까? 복음의 능력을 우리에게 먼저 보여주셨습니다. 우리 복음이 무엇인가 항상 생각하면요, 진짜 가슴 뜨거워지는 이야기인 것 같아요. 오늘 오덕자 권사님도 기도해 주시는데요, 말씀 들으면 저희에게 오는 은혜가 있잖아요. 가슴 뜨거운 것이 있잖아요. 근데 복음이요, 생각만 하면은 진짜 이 놀라운 능력이 어떻게 나에게 성취되어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까 생각하면은요, 정말 어떤 것도 인내할 수 있고요. 내 기준 내려놓고 하나님이 하시는 질서대로 공평하게 사역하기는 여유로운 마음도 생기고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우리에게 복음의 능력이 날마다 묵상되어지고 매 시간 묵상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요, 우리를요, 누구의 형상대로 지으셨습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요, 그분이 우리에게 모든 축복을 다 주시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라고 얘기하셨어요. 우리의 형상이 누구의 형상이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형상 가진 우리가 땅끝까지 충만하기를 바라셨어요. 그런데 우리는요, 누구에게 속아? 사단에게 속아 죄를 짓고 영원히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사망의, 영적인 사망의 상태에 놓여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요, 잃어버렸는데요. 이것을 우리가 스스로 회복할 수 있나요? 절대 우리가 스스로 회복할 수 없는 절대 불가능에 놓여 있게 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요, 우리 성경 구절 세 절만 볼 건데요. 요한 1서 4장 10절입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이 여기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 누군지도 모르고 있었죠.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누구로요? 화목제물로.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에 죄가 있어 우리가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로 있었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화목하게 하는 화목제물, 관계를 회복하는 화목하게 하는 화목제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나서요,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0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수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서 열어놓으시는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그 육체니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새롭고 산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무엇을요? 휘장이 찢어지듯 그 육체의 예수 십자가 사건을 통하여 우리를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새롭고 산 길을 여셨습니다. 근데 이 분께서요, 죽음으로 우리를 죄를 사하시고 십자가에 죽는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시고요. 에베소서 1장 21에서 23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모든 통치와 건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늘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그분께서요,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이 예수 그리스도에 있을 뿐 아니라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 되시고요,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는 그 놀라운 권세를 누구에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셨습니다. 참 왕이 되시고요. 그분은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데요. 우리는 그의 몸이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시니라. 그분은요,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우리를 충만하게 하세요. 그런데 어디에 주인 되셔서? 교회의 주인 되셔서 지금도 충만케 하시는 역사를 하고 계십니다. 우리 사랑교회의 시간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요, 오직 교회의 머리 되시고 그분의 권위, 교회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오직 예수입니다. 교회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받은 생명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받은 능력으로 역사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생명, 예수 능력입니다. 이분의 능력을 가지고 우리는요, 세상에 나가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며 생명 살리는 역할을 하게 되는 그 통로가 되는 것이 교회이고 보이지 않는 교회, 우리 성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교회요,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지금 어떤 시간표에 있습니까? 전도운동, 선교운동,
렘넌트 후대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에 힘입어 그 예수 그리스도 권위를 인정하며 그분을 통해서 받은 생명과 능력으로 세상에 빛을 비추는 생명 살리는 사역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이 능력을 힘입기 위하여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당연히 우리에게는 말씀이 있고요. 오로지 기도입니다. 오늘 본문에도요, 예수가 언약 잡은, 약속 잡은 성도들이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마음을 갖춰요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저는요, 기도할 때마다 항상 묵상하는 말씀이 있어요. 야고보서 5장, 원래는 17절을 많이 묵상하는데요. 제가 이 말씀을 한번 같이 오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입니다. 17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이랬어요. 엘리야는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래요. 엘리야는요, 우리와 다르게 우리 항상 굉장히 능력이 있는 선지자로 엘리야를 생각하잖아요. 그런데요, 요 말씀에서 야고보서에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엘리야 우리와 성정에 같아요. 성정에 같다는 말은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와 같이 감정적이고요. 약하기도 한 약한 창세기 3장의 재성을 가진 우리와 똑같은 보통 사람이에요. 그런데요, 그가 기도한 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그런데 그 16절 그 전에 이렇게 나옵니다. 너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근데 우리가 의인 되었어요. 우리가 잘해서 의인된 것이 아니라 누구의 힘을 힘입어 의인되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에 힘입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통하여 우리는 죄사함을 받고 의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된 의인입니다. 우리는요, 연약하고 창세기 3장 아래 있고 엘리야도 우리와 같은 사람이었지만 어떻게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을 때입니다. 저는 13절부터 진짜 우리 교회의 시간표라고 생각합니다. 13절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너희 중에 고통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에게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니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함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서로 죄를 고백하고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함이 큼이니라. 또 마지막에 나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는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임이라. 저희 지금 이제 이번 HRC를 앞두고 있습니다. 총동원 주일입니다. 저희 항상 지금 미션이 무엇입니까? 교구별로요. 대상자를 놓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을 자, 그리고 치유 대상자, 후대를 놓고 기도하라고 얘기했어요. 후대 대상자를 놓고요. 명단을 전도수첩을 적어서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라고 지금 우리가 이 미션을 계속 수행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우리가 2번의 총동원 주일이 있기 때문에 계속 이 미션을 수행하게 될 것 같아요. 근데 이 미션을 수행할 때 어떤 기도의 제목을 잡고요? 하나님이요, 치유받을 자, 우리가 기도하면 치유하여 주시고요. 진리에서 떠난 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가요, 우리 엘리야도 우리와 성정에 같은 사람이었지만 기도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다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의인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들으신다고 얘기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합심해서 정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희 이번에
초대장을 만들었는데요. 지금 주보에 껴 있는 거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위에 보면요, 칸이 나와 있어요. 빈 칸이. 왜 이렇게 만들어 드렸냐면요, 여기 명단이 있잖아요. 기도하시면 정말 내가 초대하고 싶은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럼 그때 기도하였던 마음을 담아 편지를 쓰는 것입니다. 초대장이에요. 이 명단 대상자 중에 어떤 분은요, 다 적었더니 300명이 됐대요. 300장 저희가 그렇게까지는 믿음이 없어 찍지를 못했지만 그 중에서 정말 쓰고 싶으신 분이 있잖아요. 그러면 교사가 학생에게 쓸 수도 있어요. 정말 사각지대로 교회에 나오지 않는 아이 있어요. 그럼 우리가 마음 담고 기도했다가 쓰고 싶으면 선생님이 너를 위하여 항상 기도하고, HRC 이 중요한 시간표에 하나님이 너를 부르시는데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하다가 초대한다, 뭐 이렇게 보낼 수 있고요. 장로님들요, 우리 떠난 후대들 있잖아요. 지금 교회에 나온, 교회에 진리를 떠나 있는 우리 후대들에게 편지 보낼 수 있잖아요. 내가 어렸을 때부터 너를 위하여 항상 기도하고 있었고, 지금 이 교회의 중요한 시간표에 네가 예배를 회복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영적인 힘을 다시,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그 축복을 다시 한번 누리기 위하여 내가 항상 장로님이 너를 위해 항상 기도하고 있다, 이때 초대한다, 이렇게. 그냥 주는 편지 아니고요. 그리고 우리 부모님이 자녀에게 보낼 수 있잖아요. 아들아, 딸아, 내가 너를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있다.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마련하신 특별한 기회다. 이때 우리 같이 함께 인도받았으면 좋겠다. 쓸 수 있잖아요. 제가 이렇게 뭐 감성적인 사람은 아니라 뭐라고 말씀드려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정말 기도하는 대상자들 있잖아요. 그리고 구원받을 대상자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치유받을 대상자들, 하나님께서 치유의 자리로 하나님께서 당신을 초대하십니다. 어떻게 얘기하시더라도 기도하시면서 인도받은 여러분들이 훨씬 더 초대의 문구를 잘 적으실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그 대상자를 놓고 기도하는 여러분 가슴에 초대할 수 있는 메시지 하나님께서 주실 줄 믿습니다. 적어서요, 전달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또 뭐 해요? 적고 전달하고 또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께서요, 그냥 기도하는 것으로 끝내지 마시고요. 이 정말 중요한 자리 하나님께서 HRC 총동원 주일로 목사님을 통해서 선포하셨어요. 여기에 내가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들을 응답받고 인도받을 것은 무엇인지 생각하시다가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생명의 축제의 주인공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요, 우리에게 모든 것, 복음의 능력 주셨습니다. 그리고요, 우리의 능력에 힘입어서가 아니고 오직 이미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과 예수 생명, 예수 능력으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전도, 선교, 렘넌트 운동에 시간표에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이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제일 중요한 거 뭐라고요? 오로지 기도입니다. 내가 기도해도 될까? 왜 이렇게 나는 기도하면 응답이 안 되지? 생각하실 필요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시간표까지 인내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엘리야도 우리와 성정의 같이 똑같이 창세기 3장의 문제 아래에 있는 똑같은 죄성 있는 인간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능력 주시고 그 능력 잡고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따라 기도해야 했을 때, 말씀을 따라 기도하셨을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정말 이 시간표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기도하시는 기도에 응답하시고자 우리에게 주신 중요한 시간표입니다. 정말 언약 잡고 기도하시다가 응답 받으시는 중요한 세계복음화의 시간표의 주인공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복음의 능력으로 구원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주께서 사랑교회를 21세기 안디옥 교회로 세우셔서 전도운동과 선교운동, 렘넌트 운동에 사용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전성도가 교회의 머리는 오직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며 그리스도의 권위와 능력으로 충만하여 복음의 능력으로 세상을 살리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이번 HRC를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후대와 작정된 영혼들이 돌아오는 영적 축제 되게 하시고 이를 위해 교회의 모든 성도가 사도행전 1장 14절의 말씀처럼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성정은 엘리야와 같이 약하고 연약하지만 의인의 간구가 역사하는 바가 크다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조건이나 감정이 아니라 약속의 말씀을 따라 기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실 줄 믿습니다. 온 성도가 오직 기도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앞서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담임 목사님을 붙드시고 성령의 지혜와 권능을 더하여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또한 오늘 여전도의 주간 새벽 예배로 인도받습니다. 모든 여전도의 성도님들에게 한나와 같은 기도의 영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그 기도를 통해 가정과 후대가 살아나는 응답이 나타나게 하시고 교회와 현장이 살아나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새벽에 드리는 우리의 기도를 모두 들으시며 응답하실 주님께 영광 돌리며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